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어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실하게 안 바뀌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걸 혹시 느끼세요? 느끼세요? 그러세요? 언제 바뀌시는 것 같으세요? 1번 힘들 때, 2번 어려울 때, 3번 곤란할 때, 4번 밑바닥을 칠 때. 몇 번? 4번. 여러분 언제 바뀌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좋을 때?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막 신앙생활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근데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난 정말 꼼짝을 못하겠구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꾸시는데, 사실은 내가 바꿔지게끔 나를 허락할 때가 그때인 거죠. 돌베개를 자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외롭죠. 무섭죠.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걸, 뭐하러 이걸 들쑤셔가지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벌써 결혼 지참금으로 낙타 10마리에 금은보화 싣고 가게 만들고 그걸 감당할 사람들을 붙일 정도니 얼마나 부자예요. 이삭은 그의 상속자입니다. 할아버지도 부자, 아버지도 부자인데 야곱은 돈이 없어요. 이 신세가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괜히 이런 일을 했나 보다, 절망, 막 후회도 막 밀려오고,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손 내미시죠. 먼저 오셔서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언약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속여서 축복권 얻었기 때문에 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택했어요. 내가 뭘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은 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그거를 기다리고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인도함 받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거죠. 야곱이 사실 내가 내 인생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속에 있는 거구나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또 야곱을 인도해 나가세요. 베델에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럼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언약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뭐 하냐면, 그 약속 잊지 않도록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일이 되는 거죠.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의 그 바람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하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힘든 마음으로 적용점을 찾았더니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견뎠더니 이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쓰임받는 가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당하는 거죠. 그냥 힘들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외에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쓰시는데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환경 속으로 야곱을 이끄세요. 베델에서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댁에서 어떻게 언약을 펼쳐 가시는지를 이제부터 저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이 이렇게 야곱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여동생이 생각이 나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삼촌 라반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어느 날 양치고 오다가 금팔찌를 끼고 와요. 여러분, 그 금팔찌가 대략 금 10세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 10세겔이 그 당시 남자 1년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의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 금팔찌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그냥 단지 낙타 때 물 좀 먹여준 걸 가지고 1년 연봉보다 더 크면 큰 가치를 이렇게 보석을 얻어 갖고 왔으니, 삼촌 라반이 그때는 오빠죠. 오빠 라반이 얼마나 이게 관심이 기울어졌겠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낙타 때 신부 지창금이 어마어마한 걸 봤죠. 그리고 그의 상속자가 이삭이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떠났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신부감을 찾으러 여기 왔다니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되는 거죠, 사실은. 벌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습니다. 가봤더니, 흥분해서 나가봤더니 남자 하나가 서 있는데 한 800에서 900km를 걸어온 거잖아요, 지금. 낙타 때는커녕 딱 보니까 걸어온 거야. 완전 휘골이 상접하고 볼품도 없고, 신부 지창금은 막론하고 얘를 먹여줘야지 될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사람. 그러니 라반의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대하고 왔는데 얘 뭐야? 그리고 주저리 야곱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팥죽으로 자기가 또 속여서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 얘기를 쭉 하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데 신부 지창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부 지창금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라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삼촌과 의논하려고 열린 마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삼촌에게 이 얘기를 다 쏟아놓는 거죠. 참, 삼촌 라반이 듣고 딱하기도 하고 어떡하나. 여러분, 삼촌의 그 라반의 표정이 좀 읽어지십니까? 한쪽으로는 끄덕끄덕하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막 돌아가는, 얘를 재워줘야 되나 받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데리고 왔어요. 자, 이제 슬슬 라반은 라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2장 정도로 제가 삭제하느라. 여기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그냥 그냥 노동하기는 그렇고 뭔가 대가를 줘야 되니까 얼마쯤이면 되겠냐. 같이 읽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당시 신부 집창금이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되는데, 이 대략 10세겔이 그 1년 연봉이니까 3, 4년 정도의 이렇게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 몇 년 더 일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대충 아시죠? 라반이 벌써 이렇게 마치 보호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결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결국 계약서 쓸 때 보면 비쌉니다.
집사님, 막 권사님 했는데 그리고 가서 계약하려고 가보니까 엄청 비싸.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은 3, 4년이면 될 그 가치를 7년을 해가지고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야곱이 또 머리를 쓰는 친구잖아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요, 야곱의 가슴에 뭐가 확 들어와 있냐면, 같이 읽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삼촌이 듣고 무슨 소리야, 7년은 너무 길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그러든지 그러면서 그냥 냉큼 받았죠. 7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식을 하는 그 저녁에 기막힌 일이 벌어지죠. 신부가 바뀌어버리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또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곱이 하는 말이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라반이 여기에 대해서 놀랄 것 같아, 안 놀랄 것 같아? 표정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 이미 계획된 이렇게 해서 이미 계획된 그 어떤 거기에 지금 야곱이 딱 걸린 거예요. 라반은 여기에 얘기하면서요, 아침에 딱 손 씻으면서 우리 지방에서는 저 동생 먼저 안 보내는 거 알지? 뭐 당황해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듯이 몰랐어? 그러고 그럼 7년 또 하든지. 참 그래요.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속임을 당했어요. 머리가 하얘졌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막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야곱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장면만 보면 야곱이 되게 억울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은 2배나 일을 더 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그가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이 그가 나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다. 여러분, 내가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배신 당한 것만 생각이 들어서 부르르 떨고 있는데, 그 부르르 떠는 감정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그야말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했던 건 싹 까먹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잊어버린 그 일들이 다른 데서 터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세밀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바쁘실 분인데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되나? 그래서 내가 무기력한 상태까지 가게 만드세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구나, 내가 꼼짝 못하는구나, 이 단계에 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뭐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툭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좀 어려우시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딱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하루에 4시간씩 운동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뭘 생각하냐면 하늘을 봅니다. 인간 영역이 아닌 다른 세계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것들을 넘추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잃어버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과 통화하면서, 제 가족 중에 한 명과 통화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잊어버리니까 옆에서 이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렇대. 그래서 그걸 잊어버렸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억울해하지 않는데요.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면 억울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전생에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앞에 뭔가 다른 신의 어떤 걸 찾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참 절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첫 번째 방법이요, 기대감을 끊어지게 만드세요. 기대감이 있으면요 계속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근데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면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망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람 의지할 수 없구나. 여러분, 아직도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순간 철저하게 삼촌 의지했어요. 정말 이제 남은 건 아빠 엄마도 아니고 이제 삼촌밖에 없어요. 삼촌한테 그래서 그냥 7년 하겠어 이러고 막 2배로 일할 걸 각오하면서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저를 먹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저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얻은 것이 배신이에요. 그 절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내가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배신하는 걸 보셨을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 같이 읽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앉아 있다고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십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지 정확히 보십니다. 육체로 심는 거 썩어질 거 없겠다는 거. 저 가끔씩 그런 말씀 들어요. 가끔씩. 목사님, 저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저 가끔씩 들어요. 신방 가면 한 3집 건너 한 분씩은 그런 얘기 하세요.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 했나? 뭘 심은 건가? 야곱이 뭘 심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모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거니까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한 건가요?
그래서 야곱을 다음 단계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27절 같이 봤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다시 또 7년. 7이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라반의 본심은, 라반은 지금 무슨 계산하고 있어요? 벌써 7년이면 두 딸을 줘도 괜찮은 단계지만 7년 또 해서 4배를 얻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라반은 그런 그 꼼수가 있고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사람 안으로 누굴 집어넣으세요? 야곱을 집어넣으세요.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뽑아먹을 게 있겠다 생각하는 야곱을 꼼짝 못하게끔 라반 밑에 집어넣어서 라반에게 철저히 뽑아먹히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속고 좌절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 그때 내 인격을 건드리고 싶어요. 내 인격을 수리하고 싶어져요. 바다에 오염물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오염물들, 겉에 떠있고 속에 온도 차이가 나는 그 바다의 어떤 상태들, 그걸 어떻게 정화시킨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래요? 태풍이 와야만, 겉과 속을 막 다 뒤집어 놔야만 깨끗한 물이 위로 올라오고 더러운 물이 정화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이 어떻게 하면 확 뒤집어질까요? 확 정화가 될까요? 태풍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임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형 에서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 입고 노동하지 않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형들은 뭐 했죠? 노동했죠. 형들이 노동할 때 요셉은 뭐 했어요? 화해 받았겠죠. 공부했겠죠. 대학 준비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막 고마워하거나 형들을 막 애워싸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언제쯤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응? 노예로 팔려가며, 지하 감옥에 갇히며, 밑바닥에서 일하며,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채찍질 당하면서, 썩은 음식 먹어가면서, 삐질삐질 땀 흘려가면서, 그거 할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나는 편히 있었던, 나를 쳐다봤던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 배신감, 팔렸다라고 하는 억울함.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채색 옷을 입을 사람은 누군데?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뺏겼다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로 30절 같이 읽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이 4명의 아내가 되고 자녀들은 12명이 낳기 시작하는 거였지. 이거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던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좋으실까요? 난 단지 한 여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눈을 떠보니까 몇 명의 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을까? 그런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라헬을 만났고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펑펑 울면서 아마 그때 사랑이 싹트지 않았나 싶고 라헬을 사랑하게끔 하신 하나님, 그럼 라헬과 결혼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펼쳐주시는 건가? 또 라반이 그런 계략을 짤 때 하나님 라반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참 독특하시죠.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을 꼭 붙이세요.
그래서 억울하고 꼼짝 못하는 라반 밑에서 훈련받게끔 하세요. 다윗이 누구 밑에서 훈련받나요? 사울 밑에서 훈련받아요. 그 미치광이 미쳐서 막 행설수하는 그 왕 아래에 있게 만들어요.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훈련받아요? 그 저주받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홈리와 비네아스, 그 타락한 제사장들 아래서 사무엘이 훈련받아요. 요셉이 누구 밑에서 훈련받아요? 그 형들, 노예 생활, 감방 생활에서 거기서 훈련받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뒹굴게 하시는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잠잠히 풍랑 속에서도 그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면서 거기 견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조급해서 팥죽으로 뺏어오고 치장해서 기도를 받아내야 돼. 야곱에게 뭐가 없냐면 주의 약속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없어요. 근데 오늘 환경을 보면 나이를 얻으려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7년을 꼬박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일 만에 결혼을 했지만 또다시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또 7년을 일을, 14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 라헬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인내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인내 주세요. 인내를 빨리 주세요. 인내 빨리. 당장 주세요. 당장. 그러니까 인내가 오려면 응답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는 것처럼 맨날 쌓이는 오는데 응답은 안 와.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잠깐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못했지.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틀 있다가 보니까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뭐가 안 되기 때문인가요? 인내가 안 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했죠. 이렇게 아주 야고보서 좀 읽어보죠. 같이 읽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읽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내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악에게 지지 이렇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임수, 그 꾀임, 정말 부당하잖아요. 부당하게. 그때 첫 번째는 인내를 좀 주시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있어서요. 그것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기꾼처럼 다가오는 사람 앞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등장했으면 그게 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수가 보일 텐데 야곱의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런 생각 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7년 더 일해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당신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나 야곱이야. 형도 아버지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내가 다 했어.
당신 하나 속이는 거 그게 어려운 줄 알아? 두고 봐 이제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성서 드라마에서 남양 특집으로 갑자기 바뀌는. 당신만 머리 쓸 줄 알아? 나도 써. 당신이 그렇게 나와? 한번 당해봐야겠네. 이렇게 나왔다면 야곱은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실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요? 그래요. 그럼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수많은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는데 두 번째 만드시는 건 다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속임수에 대해서 떠나게 만드세요.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야곱이 했던 고백을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제가 좀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죄송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무려 무슨 해? 20년이죠.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14년이죠.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20년, 14년 일하고 6년 동안 이제 정말 월급을 받으려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단 한 번이나 장인어른의 양떼를 내 걸로 먹은 적이 있는가? 뭐든지 정직하게 다 해냈다라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도 작정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단 한 번도 당신께 내가 당신의 장인어른의 양을 먹은 적 없고 속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10번이나 나를 속였어서 쓴 거 아시나요?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물론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머리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걸 가져오려고 하는 그 속임수,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인정도 받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겠지라고 하는 그 머리 쓰는 그 일들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간 것만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우직하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서요, 그 훈련 지금 시키세요. 억울하지?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너는 이 길 가? 억울하지? 억울해요. 그러나 너는 이 길 가야 돼? 10번을 그렇게 와도 너는 이 길 가야 돼? 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드세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머리 쓰는 걸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당하고 억울할지라도 매 순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가지 마십시오. 당하고 또 당해서 이번이 8번째예요, 이번이 9번째예요, 이번이 10번째예요, 막 이게 올라와도 안다, 알아, 알지만 너 이 길 가라 라고 하실 때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서 그걸 주세요. 세상 다 그렇게 흘러가도 너는 그 길 가. 속일 생각하지 마. 너 지금 속이면서 가야 좋은 길 간다고 생각하면 왔지, 너 절대 속이는 라반 앞에서 속이려고 하지 마. 그거 버려. 그래야 이거 이겨. 여러분, 다시 한번 묻죠. 주님 여기 계시나요? 10번을 속임을 당할 때 주님 계셨을까요? 자식한테 10번 속아보셨나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10번 속아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라반을 만나는 게 복일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게 복입니다. 내 속에 속임이 떠나고 정직과 진실이 나는 속이지 않는 삶을 살리다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난 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야곱을 만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 라반같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라반 같은 자가 아무리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을 품고 읽어가며 큐티하며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끔 만드실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속임당해서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 같은 그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요셉 때 기근이 오죠. 그 기근이 와서 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나 야곱 집에는요 뭐가 넘쳐나는 줄 아세요? 돈이 넘쳐나요. 계속 돈 주면서 양식 사오라고 할 정도로 돈이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 테스트에 넘어간 사람, 악이 왔을 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요 절대 마르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투비 컨티뉴겠지만 아직도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속임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올까요? 누가 속일까요? 자식들이 속입니다. 뭐가 남았길래 그럴까? 뭐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세상 밑바닥 치는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나? 정말 나를 꺼내놓고 나를 또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야곱은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찬양하고 올라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용서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좋으신 그분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고 빚어가실 때 얼마나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심하게 빚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요,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가진 마음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 아직도 그게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체크하실 때, 탁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냥 엎드려 울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저를 빚어가세요, 저를 빚어가세요. 주님, 저 용서하세요. 라반이 옆에 있다면 라반과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라반을 붙이셨는지 생각해야 그때 라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반과 싸우면 여기서 끝납니다. 라반을 붙이셔서 주고 싶은 게 뭔지 야곱 속에 더 이상 속이지 않으리라는 정직함으로 가리라를 심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라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다 뺏어가고 나를 진짜 우울하게 하고 내 인생 다 뺏어간 것 같은 라반이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라반을 통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이들과 갑부가 되는 일을 라반 집에서 행하게 하시잖아요. 원수인 것 같은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라반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라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주여, 내가 이거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속이는 자 앞에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선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라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속임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정직함과 인내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